묵상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그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다음과 같은 시점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전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에, 유대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해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서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크게 부흥하는 이런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박해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헤롯 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세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보호하고 돕게 하는, 이것이 권세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권세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권세자를 세우신 목적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세자를 미혹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도구로 삼는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은 성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씨 왕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헤롯 왕조인데 그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안디바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태어났다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 이렇게 불리는데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또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에 걸쳐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단의 도구로 이 헤롯 왕가가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 특별히 우리나라의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이 애초에 권세를 주시는 그 목적대로 교회를 보호하고 후원하는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이름을 남기는 이런 권세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2절 말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감히 사도를 손을 대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는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따로.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터인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예수님 양옆에 세워주십시오.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데 왕되러 가시는 줄 알고 왕되면 우리 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옆에 앉을 것은 누구에게 정해졌든지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고 너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참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금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도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순교의 세례를 받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사도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100살 가까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그리고 사도 시대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한을 쓰셨습니다. 참 두 형제인데 이렇게 다르게 쓰신 것이죠. 요한은 요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주님의 이 구속 사역에 이렇게 동참시켜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는 위치적으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뭘 이렇게 이름을 얻고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것이 우리 삶의 참된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좌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삶으로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함께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참된 것을 기준하는 것이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가두었습니다. 3절 4절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그러면은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시 성경에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뛰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생명은 지지율에 있는 것이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가두는 것입니다. 3절 4절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들의 식인의 배에 맡겨 지키고 내 지지율을 엄청나게 올리고 완벽하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존재니까 절대로 이 사람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하고 16명씩 4명씩 사교대를 시켜가지고 16명씩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고 잘 때도 양옆에 군인의 팔에 자기 팔을 묶고 군인의 다리에 자기 다리를 묶고 베드로 다리를 묶고 이런 식으로 재우고 엄청난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4절 말씀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또 메시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이 지나면 공개 처형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처형이라는 단어를 교수형, 목매달아 죽이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야고보를 죽일 때는 그런 지지율 생각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어 아마 그냥 죽인 것 같습니다. 칼로.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목매달아 베드로를 죽이면 내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유월절 후에 유대인들에게 내주어서 유대인들이 처형하도록 자유를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입니까? 공개형을 하든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든지 얼마나 지지율이 높여 올라가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지지율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을 올리게 하려면 무슨 짓을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이 때문에 무제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범은의 헤롯도 야고보를 죽이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뭐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지지율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냐 이거죠. 이 현상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변함이 없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국민의 지지율이 100%인 나라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북한입니다. 거긴 무조건 100%입니다. 투표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100% 지지율을 만듭니까? 죽이는 겁니다. 반대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되는 거예요. 반대자들 다 죽고. 근데 북한이 국호가 뭔지 아십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영어로 하면 Republic of Korea. 리퍼블릭은 공화, 정부라는 뜻입니다. 공화정이라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투표에서 지도자를 뽑는 그런 정치 형태라 하는 뜻입니다. Republic of Korea. 우리나라는 그런 공화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Democratic People's of Republic Korea. Republic Korea는 또 같아요. Republic of Korea는 또 같아요. 근데 그 앞에 민주주의 백성들의 공화국 정부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름은 더 좋아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름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들어갔어요. 100% 지지율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렇게 지지하니까 내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남한에는 여론조작, 선전선동, 거짓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하나님. 근데 왕이 되었건 대통령이 되었건 백성의 지지를 받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목이 이 부분인지 압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치를 자기 야망과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백성을 섬기는, 정치와 권력을 소명과 성직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공직에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 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나타나 베드로를 추록시킨 내용이 7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호련히 밤중에 감옥에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보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데, 근데 일어나니까 자연히 수갑 채운 것이 저절로 다 천사가 불러져 가지고 풀리고 옷을 입으라 해서 옷을 입고 따라오러 따라가는데 감옥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중 감옥의 세빗장이 다 저절로 풀리고 감옥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다가 이렇게 내다가 놓고 천사가 떠났습니다. 좀 놀라운 사건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꿈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지 현실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알았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꼬집어 보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찬바람에 막 이렇게 얼굴을 때리지 않습니까?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그리고 앞에 계속 말씀에 나온 바나바라고 하는 그 분의 조카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마리아하고는 남매지간이죠. 누나인지 오빠인지는 모르지만 남매지간인데, 그리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근데 그 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 집에 갔습니까? 그 집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만찬을 한 그 장소가 마가의 이 다락방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까지 기도하고 성령 받은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추록을 하고 이게 꿈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내게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곳이 마리아의 집이라 하는 거죠. 거기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집이 복된 집이라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때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무교절에 잡혔습니다. 3절 4절,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어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힌 그때가 6월절 기간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첫날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첫날 저녁을 6월절, 그날 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6월절.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처 이렇게 발효하지 못한 밀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구워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래서 무교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일주일 기간입니다. 이 무교절 초기에 베드로가 잡혔다면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요. 6월절이 끝나는 날, 그 전날 저녁에 이 추록을 천사가 시킨 것입니다. 그 후에 잡혔다면 적어도 며칠은 감옥 가운데 들어있는 상황이었고,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힌 소식을 듣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교회가 길게 보면 일주일을 전심으로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고, 짧게 보면 적어도 며칠, 2, 3일 정도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추록을 한 것입니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추록을 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추록시킬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며칠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신년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감사 온 가족 새벽 기도로 이렇게 모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별로 온 가족이 다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 교회 식구들이 우리 젖먹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80, 90이 되신 어르신들까지 다 나오셔서 저는 좀 카풀로 해주세요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이번에 다 깨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2019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고 간절한 용도 부어주셔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넣고 함께 우리 기도에 매달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습니다. 22절.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해 노여워했고 그들은 헤롯의 최측근 신하를 통해서 헤롯의 화를 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날을 택하여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21절. 백성이 헤롯의 목소리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20절. 여기 가이사랴의 연극장인데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자리에 가 섰습니다. 여기 헤롯이 연설하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고 한 3,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극장이었습니다. 아, 헤롯이 여기서 연설하다가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신의 소리라고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헤롯이 죄의 치심을, 사자의 치심을 받아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리빙 바이블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그들이 백성의 예배를, 헤롯이 백성의 예배를 자기가 받았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수준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지지, 무조건 반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 죽어도 반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해도 지지. 그를 위해서 죽기도 해요. 또 죽이기도 해요. 영적인 문제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런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런 반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지지를 하고 비판적인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쓰임받도록 계속해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세퍼스가 말하기를 헤롯은 통치 3년이 지난 후 가이사랴로 왔는데 거기서 가이사를 위한 경축잔치를 했다. 둘째 날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행상에 들어가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그 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말을 했고 헤롯이 그 말을 좋아했는데 그 순간 배 통증이 왔고 5일간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요세퍼스는 위대한 역사가입니다. 역사는 그의 글은 거의 믿을 만한 수준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했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부흥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능력을 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헤롯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북한의 권세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70년 동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다 빼놓고라도 교회와 관련지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로 따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무너져도 교회에 축복이 될 수 없는 줄 압니다. 복음 통일이 될 수 없는 줄 압니다. 교회가 병들어 있으면 박해를 받으면 박해받아서 무너지고 잘 되면 너무 잘 돼서 무너지고 이래도 무너지고 저래도 무너집니다. 무조건 북한 무너지고 통일돼야 한다.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영권을 회복해야 그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영권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건강하고 힘있는 바른 교회를 회복하고, 그때 남북이 통일이 되면 복음 통일이 되는 역사가 있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세계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교회로 쓰임받는 축복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언제 통일을 주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언제 통일을 주시더라도 자신 있게 그 통일을 맞이할 수 있고 복음 통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겠다, 이런 책임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또 우리가 바라보고 같이 기도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자신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분명하게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애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